언제 끝날지 모를 한여름의 뜨거움도 한풀 꺾인 것만 같습니다. 날씨를 보면 우리 인생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끝이 없는 뜨거움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끝이 없는 고통도 없습니다. 바야흐로 환절기입니다. 우리나라는 환절기가 계절상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두 번째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환절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 환절기 가운데 대표적인 증상으로 감기, 독감, 비염, 천식 등이 있습니다. 한겨울보다 이때가 더욱더 심각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많은 부분들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피부 질환, 소화기 질환, 면역력 저하, 수면 장애, 정신적, 감정적인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환절기를 잘 넘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진짜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영혼의 환절기입니다. 계절의 환절기는 정한 때라도 있어서 예방할 수 있는데 영혼의 환절기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전에는 봄이었다가 오후에 겨울이 되기도 합니다. 예배 때는 은혜의 단비가 내렸는데 집에 갈 때는 폭설이 오기도 합니다.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은 환경들이 너무나 빠르게 변해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급격한 변화와 함께 영적인 면역력이 저하되고 육체적으로 힘들어지고 감정을 품어내기 어려워지고 영적 탈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인생 가운데 더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 이런 마음이 하나쯤 올라옵니다. 이럴 바에는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지금 혹시 이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영적 교약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과 감정은 우리만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환절기를 경험하게 되고 자기가 지금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것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시련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부분들을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선교팀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새로운 지역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안디옥에서 했던 모든 사역들은 굉장히 성공적인 사역처럼 보였어요. 복음을 전하자 그 성 가운데 있는 절반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만큼의 사람들이 또한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나가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고니온으로 향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회당 무리가 믿더라. 아멘. 잠시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남동쪽으로 160km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코냐라는 도시입니다. 이 지역은 1세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농업과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곳으로 이동하여 안디옥에서처럼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마도 동일한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때 역시 반응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절반은 복음을 확실히 믿는데 절반은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의도적으로 악감을 갖게 만들었어요. 악감이라는 이 단어는 사전적으로 보면 독이 감염되어 퍼지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독을 타서 온 몸에 독이 퍼지게 만들듯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이상한 악한 감정이 들도록 누군가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반대는 이전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개인적인 반대였어요.
지금부터는 누군가 주도해서 악감을 만들게 만드는 선동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급기야는 들어간 이곳 이고니온에서 그들을 죽이겠다고 돌을 들고 달려드는 사람마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들은 돌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피해서 이번에는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완전히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습니다. 돌에 맞아 사람들의 눈에는 죽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 바울을 성 밖에 내다 던집니다. 그러니 이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곳마다 동일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한 선교팀은 맨 첫 번째로 구브로라는 섬을 도착합니다. 구브로의 섬 수도였던 바보에 도착하여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섬에서는 한 사람만 반대했어요. 바예수. 그 한 사람만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 두 번째 전도주인 위쪽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절반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절반의 사람들이 반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성을 나가게 되는데 그 성을 나갈 때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고니온인데 이곳에서는 또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양분되었어요. 급기야는 이들을 죽이겠다고 돌을 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피하여 네 번째 도시인 루스드라까지 이동하게 되는데 이곳에서는 아예 이들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그들을 아예 성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러니 정리해보면 이 네 가지 도시가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가장 중요한 도시들인데 1차 선교 여행에서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반대는 점점 더 거세졌던 것입니다. 첫 번째 도시에서는 한 사람만 반대했는데 두 번째 도시에서는 절반이 반대하고 세 번째 도시에서는 돌을 들고 찾아오고 네 번째 도시에서는 아예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들의 인생길이 잘 열려야만 하는데 그들의 인생길이 계속해서 다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악감을 품게 만들고 오해받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막히는 것 같습니다. 오해를 받습니다. 누군가가 악감을 갖습니다. 누군가가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런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무언가 잘못됐나? 내 믿음이 잘못됐나? 아니면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이고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의 논리가 그 논리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우리 안에 궁금증, 의심들이 하나쯤 올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 그것은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간 모든 공간마다 그곳은 양분화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를 뚫고 들어오실 때 이 땅의 역사는 두 동강이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BC와 AD로 나뉘게 되었어요. 역사 자체가 예수 중심으로 이등분 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영혼 역시 예수를 알기 이전과 예수를 믿은 이후의 삶으로 갈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어떤 도시를 가든 어떤 성을 가든 어떤 나라를 가든 어떤 개인에게 들어가든지 간에 복음이 들어간 모든 것은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모든 내면 가운데 탄식이 나오고 회개의 몸부림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반대편에서는 그 변화를 막기 위한 세상의 소음과 유혹들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들어간 모든 곳곳마다 그러니 여러분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 그 믿음을 소유하는 오륜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을 처음 만난 모든 사람들은 화평을 경험하지 않아요. 전쟁을 경험합니다. 내가 이전에 세상과 손을 잡고 있어서 나는 세상과 화평을 누리고 있었어요. 잘못된 화평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진리가 들어오자 이전의 화평이 깨지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끊임없이 믿음 붙잡고 살아가면 진짜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그 화평이 우리를 감싸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다가오는 고통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다른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다가오는 불시험, 그것을 이상히 여기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는 특별한 믿음을 소유한 오륜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오륜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인생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아멘.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두 사도로 시작하지만 원어에는 그 앞에 접속사가 하나 들어갑니다. 운이라는 접속사인데 그 뜻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예요. 인과관계를 말해주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연결해서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므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말씀을 전했다. 이상하죠? 인과관계가 안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갖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그 성을 떠났다. 악감을 갖게 만들었다. 핍박이 있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말씀 전하기를 멈추었다. 이게 맞는 것이지, 악감을 갖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말씀을 더 전했다. 그건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러므로 환경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반응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머물러 있어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문제 자체에서 차이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문제를 만났다 그러므로 포기했다, 이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났다 그러므로 더욱더 말씀을 붙잡았다. 이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고집이 아니었어요. 누구든지 몇 번 반대를 만나기 시작하면 하던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주를 힘입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여러분, 이들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문제들은 안개와 같아요. 특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것들은 안개와 같습니다. 무언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 같지만
다가가면 사라집니다. 다가가면 사라집니다. 우리를 위협할 수 없어요. 다가가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완수하기까지 모든 문제를 뚫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축복해요.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아멘. 그렇죠. 주님께서 주시는 힘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그들이 담대히 주의 말씀 붙잡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아가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목도하게끔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언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이냐면 표적과 기사를 달라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 가운데 믿음으로 서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이 말씀이 진짜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표적과 기사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증언해 주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표적과 기사를 보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 속에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네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켄트 M 키스라는 분께서 쓰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글이 있습니다. 좀 긴 글인데 취약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당신이 친절을 베풀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숨은 의도가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풀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기 쉬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솔직하라. 오늘 당신이 하는 좋은 일이 내일이면 잊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하라. 가장 위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가장 작은 생각을 가진 작은 사람들의 총에 쓰러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생각을 하라. 당신이 몇 년을 걸려 세운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라. 당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세상과 나누라. 언제나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것을 세상에 주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그 도시에 머물러 있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복음을 중심으로 사람들은 양갈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시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그렇죠. 복음은 합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합니다. 이성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자 사람들은 양갈래로 나뉘게 되었어요. 급기야는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들고 달려드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5절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두 사도를 모욕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메시지를 꺾을 수 없으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인신공격을 퍼붓는 거예요. 더군다나 물리적인 위협을 가합니다. 돌을 들고 그들에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이 일에 관리까지 동원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관리들은 돌을 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아닌데 돈에 의해서 매수를 당한 것이죠. 그리고 이때 돌을 들고 들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은 이전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도망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여러분, 바울은 사전에 사람들이 돌을 들고 찾아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다 바울은 전문가였습니다. 그도 일전에 돌을 들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순간에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을 쳤어요. 바울이 도망쳤다는 맨 처음의 표현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3절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때는 반대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그곳에 머물러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위기를 만나자 도망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은 왜 도망친 것입니까? 무서워서 도망쳤나요? 복음 전하기를 포기한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들은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주를 힘입어 그 성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시간이 되었어요. 떠날 때가 되었구나. 그때 반대자들이 등장했어요. 그것을 사인으로 알고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이동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래 머물러 복음을 전한 것이나 지금 반대를 만나서 떠난 것이나 그들의 동기는 매 한 가지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머물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환경 따라 움직인 게 아니에요. 기분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을 따라 움직였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 늘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그 대표적인 부분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인데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르기와 갈라디아 땅으로 닫아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리하신지라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이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바울은 원래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막으셨다 합니다. 그 다음에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이때는 예수의 영이 막았어요.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드로아에 왔는데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부르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때 이들이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보내시는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바울이 인도함을 받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7절 하반전에 예수의 영이,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바울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세 분이 다 등장하셨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항해길을 결정함에 있어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 속에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 날마다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머물고 떠나는 그 모든 것, 그 모든 기준이 우리의 어떤 기분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과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 자주 쓰시는 방법이 있으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심으로 바울은 진짜 원했어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갈라디아가 아니면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막으셨어요. 어쩔 수 없이 드로아에 내려와 있다가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곳으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두 번의 거절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자주 쓰시는 방법 가운데 거절이 있으세요. 우리의 인생에 선택이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10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 그런데 한 가지씩 막으시는 거예요. 난 이걸 정말 원했는데 막으셨어요.
그러면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듯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막으시면 거기서 멈춰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막으세요. 왜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은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오늘까지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거절을 경험하셨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거절을 경험했어요. 수많은 벽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났어요. 하나님은 막는 걸 통하여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탄이 흉내를 냅니다. 하나님이 거절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듯이 사탄이 흉내를 내는데 어떻게 내냐면 과거의 거절감을 통한 상처의 소리를 우리 안에서 내기 시작해요. 과거의 실패를 통한 상처의 소리를 내기 시작해서 그 소리에 쌓여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상처의 소리, 거절감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 분노의 소리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으르렁거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들 역시 막는다고요. 여러분, 그 소리는 거절하셔야 됩니다. 같은 막는 소리라고 할지라도 근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죠? 사나 죽으나 남든지 떠나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부요하든지 가난하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길을 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분 자체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알고 아멘. 바울은 이고니온을 떠나서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박해를 받자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는 놀라운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고니온에 대한 길을 막자 그 막은 길을 통과하여 루스드라로 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한번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실은 루스드라의 사역이 1차 선교의 거의 마지막 사역인데 이 긴 사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바울의 입장에서 복음의 열매로 남는 것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딱 하나, 첫 번째 성에서 남긴 서기오 바울. 그 사람 외에는 확실한 이름 하나 없습니다.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딱 한 명, 서기오 바울, 그 사람만 믿었어요. 안디옥에서 믿긴 믿었지만 쫓겨났어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루스트라 왔더니 복음을 전했는데 실제로 돌을 던져버립니다. 여기까지가 1차 선교 전체 마무리인데, 그러면 뒤돌아 보았을 때 바울의 입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했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1차 선교를 마무리한 이 시점에 돌아보니까 남는 것은 서기오 바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 역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잡고 전진해 나갔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께서 막으시면 멈춰서고 가라 하시면 가라, 그 말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뒤돌아 보니까 별로 남은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세워진 게 없는 것 같은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결과를 내어 맡겨야만 합니다. 바울은 1차 선교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방문했던 도시를 재방문합니다.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진 그 성을 다시금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방문했더니만 놀라운 일들이 그 성에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제자로 삼고 루스트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하고, 각 성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거절했던 땅에 다시금 재방문하게 되었어요. 21절 보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갔어요. 갔는데 누가 있었다고요? 22절 제자들이, 그곳에 제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그냥 도망치듯 쫓겨났어요.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냥 떠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스스로 왕성하여 그들 가운데 제자들을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제자만 있지 않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가 있대요. 각 교회에서, 각 교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실패했다고 여겼던 그 땅,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 땅에 교회들이 세워졌단 말입니다. 바울이 세운 거 아니에요. 그는 복음만 전하고 쫓겨났어요.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땅에 그 교회에 있는 제자들 가운데 얼마를 선택하여 안수하여 장로를 세워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실패의 땅, 아무것도 맺지 못한 열매가 없는 땅으로 여긴 그곳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고 계셨어요. 더군다나 재방문하였을 때 루스드라에서 평생의 동역자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마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흘려들어서 그 안에 믿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4개의 지역이 1차 선교의 마무리인데 이 4개의 지역을 향한 편지를 하나 쓰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바울이 그 가운데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갈라디아서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실패의 땅으로 여겼던 그곳에서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성령을 따라 움직이고 선하신 하나님께 인생의 결과를 내어 맡겼을 때 하나님은 가장 선한 역사를 그들의 인생 가운데 펼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계절만 환절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에도 환절기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따라 그분께서 길을 여시면 가는 것이고 막으시면 멈춰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과는 선하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스스로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환난을 맞으셨거든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죠. 환난 당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듯 그 환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을 볼 때가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막으시면 멈추십시오. 그분이 여시면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의 음성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들이 우리의 지난날의 상처를 들먹이고 환난과 고통의 소리를 우리 안에 부르짖을 때 그 음성에 반응하지 마세요. 우리가 반응할 것은 성령의 소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은 선하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을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민감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 가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민감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전진해가는 우리의 손을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네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원망과 상처에 빠져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 이끌림받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금도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오른의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